여러분 그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하는 속담 있는 거 아시죠? 예. 엘리사 선지자가요 자기를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를 살려가지고 살렸을 뿐만 아니라 또 잘 대접해가지고 그 아람 나라로 다시 이렇게 돌려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한참 지나가게 됐어요. 이 아람의 베나다드는요, 그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리고는 다시 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침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에게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을 재침략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아람 왕 베나닷은요 파죽지세로 그냥 이스라엘을 팍 점령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를 공격을 했는데요. 이게 수도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마리아는요 높은 지역에 있는 요새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복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복하기가 어렵죠. 거기에다가 왕과 이 백성들이 잘 버틴 것 같아요. 적의 아람의 공격을 잘 버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안 되겠다. 야, 장기적으로 가가지고 저 성 안에 결국은 음식이 다 떨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은 자기들이 별 수 없이 백기를 들고 투항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장기전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딱 고립이 돼버린 거예요. 어디서 뭐 물자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로 딱 고립이 돼버리고 성 안에도 여러분 뭐 음식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자꾸 음식이 이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끔찍하고 아주 엄청난 기근이 닥치게 됐는데요. 이게 나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귀를 안 먹었어요. 왜?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안 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 나귀 머리, 이 나귀의 몸 중에서 제일 먹을 게 없는 게 머리죠. 그죠? 예, 머리는 뭐 별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 가격이었느냐 하면은 은 80세겔에 팔렸어요. 여러분 은 1세겔은요 노동자가 4일 일하는 임금이에요. 봉급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자가 320일 일하는 가격 1년 일하고 요거 하나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 한 달에 한 2,500유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돼지머리 하나 사는데 얼마 돈 내야 되는 거예요? 3만 유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정도로 불경기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십시오. 뭐 비둘기 똥이다 그랬는데 진짜 비둘기 똥인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런 뭐 열매라고 비둘기 똥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비둘기 똥 2분의 1리터. 여러분 2분의 1리터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제 손바닥에 뭐 한 요 정도 되잖아요. 2분의 1리터. 근데 이게 얼마였느냐? 은 5세겔이었어요. 그러면 1세겔이 4일 봉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일 봉급을 줘야 이걸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근이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급기야는 사람들이 순서를 정해가지고 어린 자녀들을 삶아서 먹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죠? 정말. 한 여인이요. 왕이 지나가니까 호소합니다. 뭐라고 호소하느냐? 29절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그러니까 약속을 한 거예요.
가위바위보 했는데 오늘은 자기 아들 삶아먹고 내일은 다른 사람 아들 딸 삶아먹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먹었더니 이튿날 그 다음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여러분, 남의 아들은 맛있게 먹었는데 막상 그 다음날이 돼가지고 자기 아들 내놓으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냥 감춰버린 거예요. 우리 아들 밤에 일어났더니 어디 갔는지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피눈물 나는 사연입니까, 이게. 아람 군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성착취를 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렸겠죠. 그죠? 전쟁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전쟁도 그렇잖아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사람의 끝없는 욕심, 지도자의 끝없는 욕심이 뭘 불러옵니까? 전쟁을 불러오고 재앙을 불러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지금도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1929년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미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대혼란 상황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IMF 그 구제 금융으로 정말 힘든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생에 재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죠?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재앙이 있을 수 있고, 국가적인 재앙, 세계적인 재앙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일들,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닥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런 재앙이 탁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보면서 그가 대항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뭔가? 이걸 한번 찾아보십시다.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재앙이 닥쳐가지고 막 힘든 일이 전쟁이 오고 했는데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뭘 알려주셨느냐 하면 아람군이 어느 지역에 올 거니까 거기 방비해라 딱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 딱 방비하면은 아람 군대가 딱 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었어요. 여러 차례 그런 일이 딱 있었어요.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네. 이걸 깨닫고 하나님 딱 의지해야 되잖아요. 안 의지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의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밤에 그 도시를 둘러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막 엘리사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다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거기서 눈을 탁 뜨게 했죠. 그죠? 여기 보십시오. 적군의 눈을 탁 뜨게 하니까 완전히 다 포로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적군의 눈을 어둡게도 하시고 뜨게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잘 먹여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다 자기 조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불신앙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27절에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도우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신앙이 있어서 한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이 본문을 쭉 보면 그냥 내가 할 수 없다는 거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무엇으로 도우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상투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대응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이 불신앙으로 대응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더 깊은 재앙의 수렁으로 빠지고 더 깊이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히스기야 왕도요, 똑같은 상황을 당했어요. 아수르 왕이, 아시리아 왕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때 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요,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하는 걸 깨닫고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믿고 하나님을 딱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이 히스기야가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공격을 했는데요, 왕이 막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너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너 완전히 너 몰살시켜버릴 거야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이 편지를 들고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가지고 편지를 다 펴놓고 조금 전에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뭘 가지고 옵니까? 하나님의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작은 일을, 어려운 일을 만나든 큰 어려운 일을 만나든 국가적인 재앙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지해? 하나님 먼저 의지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만큼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여기 보십시오. 열왕기하 19장 2절에 보면은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이렇게 쫙 두르고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왜 보냈습니까? 우리 나라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당신도 이 나라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거란 말이죠. 이 지도를 보십시오. 그 당시에 아시리아가요, 얼마나 큰 제국이었느냐 하면은 이만큼 큰 제국이었어요. 엄청 크죠. 그죠? 요게 유다예요, 여러분. 유다. 요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보다도 유다가 더 적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아시리아에 망한 상태예요. 여러분, 이 거대한 나라하고 요 조그만한 유다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유다가 이길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 요만한 콩 하나로 저를 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부탁해서 기도하고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승리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보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메시지가 먼저, 승리의 메시지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다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천사 한 사람만 보냈는데도요, 그 천사가 아시리아 군사 하룻밤에 그냥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100만 1000만이라도 천사 하나 못 이기는 거예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뭐 20만인지 25만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18만 5천 명, 20만 명을 죽여버리니까 군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승리하는 겁니까? 유다가 대승리를 거두었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해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그 아시리아 군대를 다 죽여버리니까 그냥 대승리, 조그만한 요 나라가 강대국을 상대해가지고 대승리를 거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정말 일어난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녀들을 삶아 먹을 정도까지 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정말 백기를 들고 항복해야 될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이제는 성문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선지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패망으로 가는 거죠. 점점 패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어려움을 만나든 큰 어려움을 만나든 국가적인 재앙을 만나든 뭐 지구적인 재앙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와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어떤 재앙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재앙이 닥쳐왔을 때 가졌던 불신앙 중에서도 더 악한 불신앙이 있어요. 더 악한 불신앙. 그게 뭐냐 하면은요, 재앙이 딱 닥쳐오니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딱 돌리고, 하나님 당신이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당신 책임입니다. 이렇게 딱 돌리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31절에 보니까 왕이요, 그 여인이 아들 삶아 먹었는데 저 여자가 안 내놓습니다. 자기 아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 재앙이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엘리사 오늘 내가 죽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이 이스라엘의 왕은
이번에는 아람이 쳐들어왔는데도 엘리사가 미리 얘기 안 해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는 엘리사가 예전에 그 군대를 다 죽여야 되는데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또요. 지금 성중의 백성들이 막 줄여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엘리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이 살인한 자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은 살인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왕의 아버지가 아합이었어요. 아합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왕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것을 국교로 삼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우상을 섬긴다 딱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처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인한 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지금 왕이 누굽니까?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인데 이 사람도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면 아버지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완전히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을 그대로 계승한 거예요. 우상 섬기는 신앙을. 거기에다가 또 뭐 했습니까? 이런 재앙을 당했는데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은혜를 그렇게 누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도 안 해. 자기 책임이란 말이죠. 자기 책임인데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까? 선지자 엘리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처단해라 하고 자기도 그 사신 뒤를 쫓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책임은 바로 자기 아버지와 자기 가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 책임으로? 엘리사 선지자의 책임이다. 재앙이 엘리사 선지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살해하려고 한 거란 말이죠. 신명기 28장 5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미 모세 때부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어떤 일을 당하느냐? 앞에 이제 그 재앙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다 예언해놨어요 벌써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라. 본인의 아버지 책임이라. 가문의 책임이란 말이죠. 그런데 누구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 탓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 탓이다, 남 탓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게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이에요. 악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사악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떤 목사님이 아파서 이렇게 방문을 갔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참 저분이나 나나 똑같구나.
우리가 참 부족한 인간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도 종종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힘든 일 닥쳐오고 어려운 일 닥쳐오면 내 잘못을 찾지 아니하고 누구의 탓을 합니까? 먼저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부터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런 이스라엘의 그 왕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엘리사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게 하셔가지고 왕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다는 걸 벌써 다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너희들은 사자가 오면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절대 들여보내지 마. 이게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요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이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 더 이상 어떻게 손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뭐합니까?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딱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거부한 거 아닙니까 이거? 딱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불신앙으로 책임도 하나님께 돌리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연결할 다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도. 그런데요,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뭐냐 하면은 33절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뭘 깨닫느냐 하면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된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왕 앞에 딱 왔을 때 사신도 오고 왕도 왔는데 왕이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난 뒤에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왕이 여러분 끝까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엘리사에게 있다. 엘리사를 조종하는 저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하고 끝까지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전쟁에 패했겠습니까? 안 패했겠습니까?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인 거예요. 반드시 패했을 것이고 이 이스라엘은 누구의 속국이 됐겠습니까? 아람의 속국이 돼가지고 꼼짝 못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앙을 딱 만나면 두 가지 불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불신앙이 뭐예요? 나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불신앙이 뭡니까? 내 탓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탓이다라고 깨닫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불신앙을 버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악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다 태양빛을 내려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죄는 누가 짓습니까? 인간이 짓는 거예요. 용서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앙을 만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으로 주셨는데,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뭐라고 들려주셨느냐 하면은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가락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부터 가리켜야 되겠습니까? 자기부터 가리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앙을 만났을 때 그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지름길,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서 책임을 찾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재앙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